이 시간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큰 범죄, 죄를 짓고 호송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그 범죄자들의 외모를 보고 또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선하게 생겼고 정말 착하게 생겼고, 저 사람은 참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참 과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지요. 사람은 악하다, 아니다. 사람은 선하다. 성악설, 성선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 사람은 선하지 않냐?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은 사람은 악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자신을 보면 우리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악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죄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성인이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라는 것은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과연 의인이 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성경은 막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9절에 죄 아래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죄 아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죄 아래 있다. 우리 학생들만 해보겠습니다. 죄 아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23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예 시장에 여러분 노예를 끌고 갈 때 노예를 묶잖아요. 묶어서 노예를 이리저리 끌고 갑니다. 여러분, 묶어서 차를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말에 태우는 게 아니라 묶어서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질질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묶어서 죄의 영향력하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 7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잘못된 거야.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죄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죄라는 걸 안다고 우리가 멈추지 않아요. 죄라는 걸 알아요. 이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죄 아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보고 어떻게 하셨느냐?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먹더니 꼴 좋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고백했죠. 길을 만드셨어요. 광야의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캄캄한 그 암흑, 도저히 빛이라고는 우리 그냥 한 점, 바늘구멍 하나도 여러분 그런 빛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구약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렇지만 율법대로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다가 넘어져,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이게 구약의 기준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다윗이 외쳤던 게 그거 아니에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어요.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율법,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힘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의 강한 의지로도, 우리의 고상한 도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막아낼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것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밟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는 십자가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으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오늘 21절 말씀처럼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20세기 상반기에 이 강해 설교의 제왕으로 평가받는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은 설교의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그 위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그래서 설교의 거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분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사원의 담임 목사로도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제 어느 광부들과 이 칭의, 지금 의인 아닙니까? 의로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때 한 광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이 광부의 머릿속에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뭔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그 진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돈 없이 받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중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공짜 중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맞지요? 공짜입니다 해서 갔더니 공짜 아니에요. 뭐 연장시키던가 뭐 하든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나중에 결국은 다 그게 결국은 똑같아요. 공짜 중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부의 말에 이 캠벨 목사님이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게 통찰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뭔가 내게 갑자기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그 자리 사람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상황을 헤쳐나갈, 후에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근데 문득 여러분, 이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가서 저 깊은 갱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걸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기차같이 레일 타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갱도 들어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지요? 물었어요. 얼마 내셨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한 푼도 안 냈는데요. 왜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내려갔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광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야 공짜로 내려갔지만 이거 만들려고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큰 돈을 투자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큰 희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정의 전 인격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아니라 다시는 내가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이 담긴, 내 삶이 담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죄에 대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의로움, 그 칭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보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25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겁니다. 즉, 이 화목제물과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죠.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속량과 오늘 화목제물,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예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갔더니 한 노예가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힘도 센 것 같고 눈이 막 살아있어요. 이 노예를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주고 노예를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집에 데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1억 이상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너에게 너를 1억 주고 샀지만 이제 너는 자유다. 정성구 딱에서 여러분이 자유증서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넌 노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러나 이 돈 주고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리려고 산 게 아니에요. 내 밑에서 내가 군림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이에게 자유를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이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월급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요. 그죠? 이건 보통 누릴 필요도 없어요. 엘리베이터에 번호도 누르지만 에스컬레이터는 딱 타고 있으면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옥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 지옥을 향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스탑 버튼을 쫙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추지요. 예수님이 갈아타라. 어디로요? 천국으로 갈아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때의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 자유야. 너 이제 의로워졌어. 너 더 이상 내가 정죄 안 해. 악한 사탄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속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저기가 내 자리인데, 원래 십자가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은 짐승입니다. 내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죽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엄청난 죄거든요. 그런데 짐승 한 마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그 어떤 죄든 다 용서하셨어요.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흠없는 놈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죄 다 용서할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예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든 진노가 풀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누그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잊어버린다, 리셋.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게 되었다라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처럼 화목제물의 죽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자유다! 자유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판사가요, 무죄를 선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좀 뭔가 좀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형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판사가 무죄 때리면 무죄인 거예요. 물론 1심, 2심 올라가야 되지만 여러분 무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 다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거든요. 실제로 죄를 지었고 실제로 우리는 막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죄사함, 속량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내 영혼아 감사하라 막 이야기하잖아요. 수요일날 보셨죠? 지난주 수요일날 막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이 가장 감사하게 큰, 다윗의 감사의 제목, 큰 제목이 뭐냐면 죄사함의 고백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로 어려우면 도와줄 수는 있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나눠줄 수는 있죠.
내가 지칠 때 와서 위로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힘내라고 여러분 격려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주도 되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나 나 살리시겠다고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나 여러분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천국 가라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의 삶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유혹 많이 받잖아요. 유혹 안 받습니까? 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별 유혹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 유혹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 다 알아요. 각자의 삶에 내가 자주 짓는 죄, 내가 자주 범하는 죄, 회개하지만 늘 되돌이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죄에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고는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피 흘리면 죽어요.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내가 거룩함을 쟁취한다. 내가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이 의로움 지켜내고 의로운 삶을 살겠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싸우곤 있지만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 싸웁시다. 죄와 싸웁시다.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유혹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늘 말씀 봐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을 지킬 수 있고 이 구원 안에서 이 의로움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가 넘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정말 이 극한, 어떻게 저런 죄를 짓지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안수집사님 집사님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어느 교회였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불의한 상황에 우리는 쉽게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을 지키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불의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내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살아요. 나 같은 일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개혁해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무심코 내가 넘겨버렸던 그 모든 것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아이콘,
정의의 아이콘 하면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을 겁니다. 기쁨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귀한 고백처럼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의인의 삶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